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하였던 그러한 대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오늘 21장 17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도 욥이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에게 대답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가 맞냐라는 거죠. 우리가 인과응보, 인과율, 도덕률에 대하여서 계속 그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의, 아니, 성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람은, 축복이 있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근데 욥은 이것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구들의 그러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욥과 친구의 그 대화가 세 개의 스테이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스테이지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21장의 말씀인데 어제 말씀에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질문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인간부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욥 너는 고난 임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죄인임에 틀림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친구들에 대한 답변이자 질문입니다. 나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어, 흉통한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지금 어제 말씀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악인이 너무나도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녀들, 그의 재산, 또한 심지어는 그의 손자와 그러한 모든 부분까지 형통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지금 욥이 그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으로 어제의 말씀은 악인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서 그 욥이 질문하였었지만 그 또 다른 그 질문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악인에게 심판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질문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욥의 친구들이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라고 하고 그들에겐 재앙이 닥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악인들에게 그렇게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닥치는 것을 너희는 몇 번이나 보았는가라는 게 바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악인은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다 이렇게 심판받는 악인을 너가 얼마나 보았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8절 말씀에서 그는 그 친구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악인이 그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악인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어, 정말로 된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비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정말로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느냐? 물론 시편 1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실제로 다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보았느냐라고 그 욥의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19절을 말씀에서 또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 재앙을 쌓아두었더라고. 그 악인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재앙을 쌓아두었더라고 말하지만, 욥이 말하는 그러한 질문은 이러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서, 또다시 질문하는 것은 그 악인의 자녀들이, 그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직접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가 생명이 다하게 되면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집에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그 악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욥이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하여서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도대체 몇 번이며 그에게 실제로 다 그것이 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욥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양은 어, 인과응보의 원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24절,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고 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그릇은 윤택하고 이 말씀에 보면 악인이라고 하거나 뭐 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인이건 선인이건 간에 악인도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그의 그릇가 윤택한 경우도 있고 선인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그릇은 윤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또 우리 2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악인에게도 고통이 임하여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선인조차도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를 흙속에 넣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악인이냐 선인이냐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욥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죠. 욥이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인이건 선인이건 간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누가 가르치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내리시지 그 친구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세에서 당장 현장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당연하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친구들은 악에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오히려 그 죽음도 악인의 죽음도 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 친구들에게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이 이해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욥의 친구들은 28절과 같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욥이 귀인으로 예전에 그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집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그 욥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였죠. 너가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되어진 것은, 너가 지금 그 고난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게 욥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욥을 해하려는 속셈이라고 욥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욥이 그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악인의 심판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악인이 그 죽음이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욥이 그들에게 그 질문합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 친구를 한번 보라. 자기는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악인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해서 만약 그 악인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보십시오. 서로 그가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향하여서 누가 그 앞에서 보응을 하거나 그 소행을 향하여서 너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 죽음 앞에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지킵니다.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에 그 장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의 무덤은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와서 그 앞에 줄지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 장례를 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 아무리 악인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악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결론적으로 3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결국 그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 세상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욥은 말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완전히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꼭 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를 통하여서 욥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잘 되는 것, 복된 삶과 고난을 당하는 삶으로 악인과 선인을 판단하고 가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때로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곤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 통치와 다스림의 결과와 악인과 또한 선인의 운명, 성도의 운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판가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을 향한 심판과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서의 호흡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성도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와 하나님의 그 상과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에게 많은 이 땅에 많은 울타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성공과 부는 사탄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 작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를 추구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길로 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서의 아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던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서 사단이 줄 때가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피조물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세상의 울타리가 우리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참된 보물이신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천국 비유의 가장 마지막, 제가 이 욥기를 전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천국 비유의 거의 가장 마지막 비유는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장사 비유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된 보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 주님을 추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보물을 찾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이 우리의 보물이 아닙니다. 참된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화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을 찾아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참된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울타리요 우리의 보물임을 알려주시니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얻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초기와 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